주합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0년 부활절,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의 거룩한 날,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경배하며 찬송하게 하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없는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64장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164장 찬송가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약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멀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제133번 교동문 제133번 부활절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심하며 물들이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장세진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2020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지금의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아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저희들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 가운데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이 깨어지고 많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더욱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온 열방에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해외 선교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한국교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양서 중앙교회를 통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증축을 통하여 이 지역 가운데 구원의 방주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오니 그 앞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에게는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님의 백성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주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치러지는 총선인 만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되게 일하며 국민들을 위하여 올바른 정책을 세워나가는 지혜롭고 신실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 증축 또 예배 회복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으로 성도들 모두가 힘을 얻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 심령마다 영육 간의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부활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와 힘을 얻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쇠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있는 말씀,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불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불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모여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여러 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 생명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새 백성을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우리 주님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며 부활의 주일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며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그 말씀 우리 속에 새롭게 다가오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부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며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새 백성으로 부활 생명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서 새벽에 우리 함께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1, 2, 3부로 나누어서 인원이 제한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이 시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소속히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하며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속히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모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위로를 받으며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곳에 오신 분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부활의 은총이 더욱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기독교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정말 우리의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엄청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십자가가 우리를 어떻게 대신하는지,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이러한 놀라운 그 역사, 놀라운 비밀이 십자가 사건에 들어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즉 부활이죠. 십자가 사랑이, 십자가 은혜가 아무리 크다 해도 부활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특별히 이 과학과 지식이 발달되어 가지고 점점 더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거절하게 하고 거부하게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정말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이 사건, 아무리 위대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십자가 사건이 의미가 있게 되고 십자가 사건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오늘 이 부활절,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금 확신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일 기독교의 이 두 가지 사실,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허상의 종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렇죠. 이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믿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본 사람이 전하는데 믿지를 않습니다. 주의 천사가 세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전했는데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믿지를 못하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 도망하며 심히 떨고 천사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라 하는데도 아무도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만나지 못하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무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그것을 들어도 수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정말 기독교의 복음을 거절하고 기독교의 복음을 대적하고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부활을 또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또 어떻게 그것이 전파될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부활은 정말 믿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데 사탄이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 모든 걸 다 사탄한테다 이렇게 다 원인을 돌리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하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저 지금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겠다 할지라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예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냥 죽음을 그냥 맞이하게 해버리면서 그냥 죽음을 슬쩍 넘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별로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없어지느냐 했을 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묻어둬요. 근데 막상 내 앞에 죽음의 문제가 다가오면 그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정말 복음을 믿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대입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믿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점점 이러한 상황은 더욱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는 대놓고 기독교 신앙 자체를 허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들은 기독교가 허구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위협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좀 더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고 깨닫게 되시고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진짜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빈 무덤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빈 무덤은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 어떤 사람이 무덤을 만들어 놓고 안 들어가면 빈 무덤 아니겠어요? 근데 그 빈 무덤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빈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놓아두었던 이렇게 매장을 우리나라처럼 매장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큰 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그 안에 안치를 시켜 놓고 그 문 입구를 돌로 막아 놓는 이러한 방식의 장례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안치되었던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그러한 무덤입니다. 이게 빈 무덤입니다. 그런데 이 빈 무덤을 본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도 아니고 적어도 세 사람이 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예요. 예수님 당시 고대 사회 그때의 성경이 말하는 증인은 2명입니다. 2명 이상이 되면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명이 그 증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여성들의 증인은 그것이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참 이게 이제 아이러니한 건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무서워서
여기 보면 무슨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항상 예수님 곁에 있던 이 여인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서 그의 묘지에 장사되는 것을 본 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하는 이 여인, 적어도 이 세 여인이 그 빈 무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빈 무덤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이 세 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밝히면서 그들이 빈 무덤의 증인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역설적으로 복음서가 여인들을 증인으로 삼아 더 명백한 사실임을 입증하려는 의도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명 이상의 증인이 있습니다. 첫째로 무엇에 대한 이 빈 무덤을 본, 처음 빈 무덤을 본 이 3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입구에 막아놓은 큰 돌 때문에 이걸 누가 굴려줄까 하면서 염려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굴려져 있는 겁니다. 무덤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빈 무덤이 된 것이 아니라 무덤의 입구를 막아놓았던 힘이 큰 그 돌을 마태복음에 보면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돌이 굴려져 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무덤 안에 안치되셨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 총독의 낙인이 찍힌 그 돌을 누가 감히 굴려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돌을 굴려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굴려진 돌이며 그 안에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적어도 3 여자가 보았고 그 여자의 이름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입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이 증거를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무덤 안에 있던 흰 옷을 입은 청년의 말입니다. 이 청년은 누가복음에서는 천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에서는 천사로 나타납니다. 5절부터 7절에 보면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이 청년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말 속에 있습니다. 첫째는 나사렛 예수라는 그런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이렇게 말씀해요. 나사렛 예수는 그 여인들이 찾던 예수예요. 바로 그 예수입니다. 자,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기에 이것을 아냐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를 찾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입니다. 그렇죠. 알지 못하면 말을 못합니다. 어설프게 얘기했다가는 그것이 가짜라는 것이 들통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무슨 말을 하냐면 그가 살아나셨다.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는 거예요. 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안치되었던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이 여인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안치되었던 곳이 어딘지 모릅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죽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안치된 것을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안치되었던 곳을 정확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청년이 말하는 것이죠. 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봐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년의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명확히 알고 정확하게 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해도 못 믿어요. 이렇게 말을 해도 믿기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도 전 믿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래도 여기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님들이 오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이것을 얘기해 보세요. 친구들에게나 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나 형제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그럼 뭐라고요? 야야야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하나요? 안 믿습니다. 참 이게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증거가 또 있습니다. 자, 이제는 어떤 면에서 간접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 또 한 청년, 흰옷을 입은 한 청년, 천사의 증언.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간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직접적인 증거를 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기 보면은 3번이 나와요.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둘째는 2 사람에게, 셋째는 11 제자에게. 어쩌면 이 3명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하고 이 3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쩌면 이 사실이 확실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2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2 사람을 누가복음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11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또 다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가짜라면은, 헛것을 봤다라면은 그 목숨을 위협하고 생명을 위협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변절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아무도 변절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을 박히며 거꾸로 달려서 죽을 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을 굳게 확신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기 어려운 주님의 부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사의 말씀을 보고 듣고, 또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보고 돌려진 그 굴을 보고서, 또 굴려진 돌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냥 놀라고 무서워서 떨면서 도망을 가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가복음은 참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는가 하면 8절까지 끝나고 9절부터는 이렇게 대괄호를 해놨습니다. 잘 보면은 9절부터 대괄호를 해가지고 20절까지 괄호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이 이제 그 안디옥 사본에는 있고 바티칸 사본에는 없다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바티칸 사본에도 이 부분이 공백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묘해요. 묘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복음을 가지고 오신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고요. 오늘 성경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누가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올려짐을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여기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으로 마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구가 맞는 것이죠. 아구가. 그래서 이것이 마가의 기록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받으신 것을 말씀하시므로 진정한 복음,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20절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지만 믿지 못하는 인생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에 믿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의 증언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어떠한 사람도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였던 제자들조차도 믿을 수 없었다는 것은 어떠한 사람도 주님의 부활을 자기 스스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죽음에 갇혀진 인생들은 결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갇혀있기 때문에 부활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부활을 생각조차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죽음에 갇혀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은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이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도 믿어지셨습니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얼마나 맹목적이고 얼마나 허구적입니까?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진정한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이 부활의 신앙을 산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산 소망이 있습니다. 진정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죽음에서 생명을 갖게 하는 것이며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의미하는 것이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무엇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이러한 소망을 갖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모두가 새로운 소망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새 사명자의 삶을 살아요.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슬퍼 울고 있었어요. 그죠? 낙심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빈 무덤을 보고 굴려진 돌을 보았어도 무섭고 놀라고 떨면서 도망하면서 아무에게나 말도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너무나 많은 표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들에게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귀신이 쫓겨나가고 있습니까?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건 그런 귀신이 거품을 물고 쫓겨나가면 또 귀신이 쫓아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탄의 지배 아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꼼짝 못하던 우리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고 있느냐라는 것. 이게 귀신이 쫓겨난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던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귀신이 쫓겨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중에 누가 무슨 이런 거 같은 사람들 누가 있어요, 여기에요?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방식대로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내 계산대로 살았고 자기 주장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주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왜? 이제는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던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할렐루야, 주께서 함께 하사, 주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다스리심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 삶이 바뀝니다. 사명이 바뀐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귀신이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이 내 이름으로라는 게,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다스리심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렇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그 보혜사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죠. 뱀을 집어 올리며, 뱀을 집어 올린다는 것은 무슨 서커스 같은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뱀이 어떤 존재예요? 뱀이 우리를 시험하고, 뱀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뱀이 우리를 옥조하면 그러한 존재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것을 집어 들어 올리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나 우리가 사탄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믿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될 때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볼 수가 없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에 의해서 전파가 됩니다. 본 사람에 의해서. 그 본 사람은 그냥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심의 증거가 뭔가 하면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표적이 귀신이 쫓겨나고 뱀을 치고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와서 그냥 독을 마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시험을.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어도, 그래서 그 섬에 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을 때를 기다렸는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발전되고 굉장히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물론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독이 있을지라도 그 독으로 인해서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이러스의 위험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변화가 진정으로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표적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 전파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식당에 가가지고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꺼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겁니까? 그렇다고 뭐 그냥 뭐 예수 믿는다는 걸 막 그냥 대놓고 막 이러는 게 아니죠. 정말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 믿으면 이러한 표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을 때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안할 때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씀을 들으면 그 불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데 근데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왜 이 시대에 기독교가 거절을 당하고 대적을 당하고 안티를 당하고 있습니까? 이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가 표적인데, 그런데 교회가 부자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가난한 거예요. 그 안에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을 하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거절을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이 증거된다 그랬습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내 안에 계시다면 이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 시작할 때 제자도와 함께 연관해서 말씀을 생각해보자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하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활동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어요? 계속해서 마음이 완악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복음 전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과 누가 함께 하세요? 누가 함께 하세요? 정확하게 말씀해요. 주께서. 주께서. 근데 그 주님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함께 역사하사 누구와? 제자들과. 뭐 할 때? 전파하사 복음을 전파할 때. 할렐루야. 이게 마가복음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얼마나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함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각각
많이 배웠고 지식이 많고 뭐 능력이 있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죽음의 권세 아래 있고 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 허망함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소망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마가복음은 제자들에게 있음을 말씀하는 거였어요. 제자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표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기도하면 벌떡벌떡 나왔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정말 주인이 되셨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방식으로 생각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될 때 진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표적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은 그분의 다스리심에 받을 때,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가 주님의 이름으로 해요. 이러한 모습들이 사도들에 의해서 이미 나타났고 오늘 이 시대에도 진정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 속에서, 새 백성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에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확신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어떠한 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성찰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나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증거되어 죄와 사망의 세계 속에서 절망하며 현실 세계밖에 볼 수 없는 허탄한 삶을 살아가는 불쌍한 심령들에게 산 소망을 줄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으키시며 부활하게 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을 나타내게 하시며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저희들 다시금 이 복음을 받은 저희들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표적을 드러내며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불쌍한 심령들에게 진정한 산 소망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하루속히 진정되며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나라와 의료진, 방역 관계자,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주일 예배를 3부로 이렇게 나누어서 드리고 다른 그 예배와 모임들은 잠정적으로 모이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각각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씀 묵상 본문을 제가 셀 리더들에게 또 남전도회 카톡에 이렇게 올렸었는데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그루터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루터기 섬김이 여러분들께서 그루터기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분들에게 카톡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내드려서 함께 이렇게 말씀 묵상을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예배는 우리가 1, 2, 3부로 예배를 드리는데 일부 예배는 7시 30분, 2부는 9시 30분, 3부는 11시에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발열이나 기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가능한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실 때는 항상 발열 체크를 꼭 하시고 손 소독을 하시고 예배 시간 동안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꼭 기록해 두시고 교회에 들어오시면 주보를 이렇게 놓아놓은 자리에 거기에 이렇게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거리가 거의 2m 이상 이렇게 확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렇게 함께 협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 이웃에게 함께 나누시고 또 부활절이어서 계란을 이렇게 또 여러분에게 선물 드리려고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가져가셔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도노회 정기회가 화요일날 드림교회에서 있습니다. 노회도 아주 간소화해가지고 인원 참여를 절제해서 지금 노회를 하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 필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필사위원장의 안내에 따라서 여러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5장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힘을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는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온양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부활의 주님 확실한 증거가 있는 부활의 주님 또 우리 마음속에 오신 부활의 주님 생각하면서
함께 부활의 신앙이 더욱 굳건해지며 진정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 사태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교회 예배당 증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분에게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활하신 분께 함께 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함께 하시는 이런 표정을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진정한 부활의 신을 가지고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아버지 부활의 주님의 증거하는 증거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로 관련한 하나님의 은혜를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진정된 그런 증거를 하나님 그것을 진정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진표와 아버지 말씀을 주옵소서. 이를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께서 함께서 인도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지를 주시고 참 오백신 되고 치료자 되고 이런 주옵소서. 세계의 아버지를 하시고 불쌍히 주시고 특별히 그 선교사를 주시고 지적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의 역사를 주옵소서. 오자는 주님의 교회를 정직하는 그런 주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치를 주시고 주님을 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함으로 표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심령 속에 진정한 부활의 승리의 삶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어소속히 진정되며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일상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더욱더 능력 있게 잘 이겨나가며 아버지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증축하는 과정에 모든 일들이 은혜 안에서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게 하시며 이웃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믿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 부활의 아침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